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찰리 코크 부부가 보여준 스테반의 기독교 정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바로 우리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주님께 올린 기도였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잡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찰리 코크 부부에게서 바로 스테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젊은 미국 기독교인 청년의 취모식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도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찰리 코크의 부인인 에리카 코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남편이 총격으로 죽었어도 그의 아내가 그 암살범을 용서했던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용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모식에서 연설을 했습니까? 자기 남편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비극적인 희생을 당한 이 31살의 젊은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추모하는 이 연설의 주인공은 에리카 코크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러분 누군지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녀는 얼마 전 미국 유타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총격으로 희생을 당한 고 찰리 코크의 아내입니다. 찰리 코크는 잘못된 좌파 사상과 이념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젊은 미국 대학생들을 일깨우는 이런 운동을 해온 젊은 우파 활동가로 트럼프 대통령 또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그 두 사람에 이어서 차세대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촉망맞는 젊은 청년 리더라고 이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유타 대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 암살범의 총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상원의 이제 보고에서 조사를 이제 FBI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암살범에 대한 그 범행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암살범이 가깝게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좌파 단체, 그 좌파 단체가 동성애자들도 무장을 하자고 하는 이런 것에 편성된 인상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카 코크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게 한 그 암살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는 실로 대단하고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이 여인처럼 수많은 군중이 모인 남편의 추도식에서 한 이 말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찰리 코크는 평소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 대학교의 젊은 청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입니다. 그가 한 대학교에서 한 토론 일화가 매우 유명한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인생에 단 30초만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라는
이 질문을 받고 찰리 커크가 뭐라고 답을 했죠? 내게 30초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30초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착한 일들이 아니고 도덕적 점수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의 문제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통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가 회개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인가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논쟁적인 이런 시비를 걸기 위해 한 질문에 대한 찰리 커크의 진지한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커크 형제가 오늘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극우주의자거나 혐오주의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 그리고 복음을 전한 젊은 기독교 청년이 맞습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동의되어 주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숭고한 젊은이의 희생을 추모만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조롱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마땅히 정치 이념을 떠나서 한 젊은이이자 두 어린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 비극적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도 하지 못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0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찰리 커크의 아내에 있던 에리카 커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10만 명이 모인 그 추모식에서 지금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의 3대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희생을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사들을 위해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까지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그들이 저지른 죄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인간의 무지를 밝혀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무지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무서운 범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사탄 마귀는 영적인 무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과연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동참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더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비춰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죠?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인식을 흐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였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찰리 커크 부부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이 그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희생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찰리 커크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지만 여타 다른 청년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대학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진실을 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의되어 주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평범한 청년이었다면 다른 청년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 아니 동성연애를 하든 자신의 인생을 망치든 그저 무관심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기에 욕설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임당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희생을 당했는데 아니 순교당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남편의 추모식에서 그의 아내가 이 암살범을 용서한다는 말을 한 건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이 아니고서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 암살범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당치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을 이번에 찰리 커크 부부가 잘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이란 기독교 정신을 보여준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찰리 커크 젊은 부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받은 이 스데반의 모습이 연상되어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리의 책망에 대해
이를 갈고 분노하게 되면 장차 지옥에서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아닌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스데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찰리 커크 형제처럼 복음을 그들의 동족에게 당당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스데반에 대한 이 산헤드린의 이 신문과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정죄를 통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목적으로 스데반을 단지 이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51절과 53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말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진리에 대한 설교와 책망에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크게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 정도로 노했다는 것은 분노가 크게 이르러서 그 분노를 추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 신앙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로 자신들을 깨우치고 책망한 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이 율법의 선생이요 의인으로 자부하는 자기들을 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목이 뻣뻣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면은 회개의 길을 놓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신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일찍이 대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는 것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진 그 불신자들은 그곳에서 뭘 하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한 책망, 그리고 스데반의 진리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 이를 간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이를 가게 됩니까? 언제 이를 가시죠? 우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려울 때 이를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증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잠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지옥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극한 슬픔과 분노를 느낄 때 이를 갑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분노한 자들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복음을 거절한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크게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될 때 또한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생전에 왜 자신이 복음 전도와 죄에 대한 책망을 무시하고 대적을 했는지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피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면 신속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에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도들은 위기 때 정말로 위기와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위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에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정말 죽기 직전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지금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의 그 종교 지도자의 극한 분노를 본 스데반의 반응이 아닙니까? 여느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까? 내가 위축을 당하거나 아니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판결이 내릴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도 스데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일을 가는 재판관들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봤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당하게 될 때 그 위기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기의 환경이나 문제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인간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사탄의 시험과 공격 안에 밀어넣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 때 이 스데반처럼 먼저 그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늘로 우러러 보고 영원한 통치자여 재판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라이다. 아멘이시죠? 정말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하늘로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도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어떻게 서 계신 것을 보고 계시죠?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지금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딱 두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한 군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주님이 일어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일어서신 것일까요? 왜 일어섰었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설 때가 언제입니까? 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귀한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또 어떤 놀라운 일이나 위대한 일을 목격할 때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시고 당신께 대해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을 귀한 손님처럼 여겨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성도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한 성도의 혼을 일어서서 영접하실 만큼 주님은 순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처럼 영광스러운 일도 없고, 그런 순교는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막닥뜨리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함께 우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지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찰리 커크 형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살아생전에 토론했던 장면을 보니까 한 여대생과 이제 낙태를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 형제는 낙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죄에 해당됩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여대생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같이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당하여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이 스데반처럼 또는 찰리 콩고 형제처럼 의롭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처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은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의 태도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성도는 위기 때 그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되 악을 욕설로 갚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찰리 커크의 아내가 추모식에서 한 말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나 품성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는 평소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는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거짓된 자들은 그 거짓됨을 드러내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치 앞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마음과 흡사한 마음 자세로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운명하신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때에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보호심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나 방법을 찾고 의존합니다. 어찌할꼬 하며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의 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진리를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근데 당시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 중에 대제사장이 포함된 사두개인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뭘 믿었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하면서 즉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았던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현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였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로 맞으며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간절히 증언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 순교를 통해서 증언한 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60절 말씀에 우리 같이 빨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내들인 공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의 고결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귀감으로 삼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면목을 죽음을 맞이하며 여실히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앞서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그 암살범을 용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진정한 믿음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화를 당해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해롭게 만든 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지의 여부는 위기와 고난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희들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지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데반처럼 또한 찰리 코커 부부처럼 위기를 당해도 아름다운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으로 유학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기독교 정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